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서론. 보이는 모든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론 1.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였을 때에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희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을 때에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울 왕은 망하고 또 망하고 마지막은 자기와 셋 아들과 귀한 부하 이 5사람이 전쟁에서 한꺼번에 자살로 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6절. 둘째, 아브람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만 위하여 살 때에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두었고, 창세기 17장 5절. 사례는 사라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셔서 부부는 천한 만민의 구원의 조상과 복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심히 친밀하였으나 항상 조심하여 영감으로 기도하고 함부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로 33절. 문답에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영광이라 하는 것은 아주 무엇이 잘 됐을 때에 그때에 칭찬을 사람이 받으면 그 영광을 사람이 받은 것이 되겠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칭찬 돌아오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게 대답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지극히 큰 능력과 축복을 받고 자기가 차지하면 비참한 멸망을 받습니다. 둘째 문답,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셋째 문답,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조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네. 지금 창세기 공부를 내리해 가는데 차차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주일학교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공간은 아무런 조직이나 또 거기에 아주 참 잘 문법적으로나 문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학생들 그 심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배워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들이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고 조직이나 순서가 없는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끌어모아서 공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서론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는 하늘도 땅도 있고 보이는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모든 민족들도 있고 또 문화들도 있고 많은 과학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그런 것을 아주 위대하게도 생각하고 또 두렵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위대하게도 생각하고 두렵게도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은 그것들보다 무한히 크고 두렵고 한 이 사실을 깨닫고
보이는 큰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깨닫고, 또 보이는 모든 두려운 것을 볼 때에 보이는 두려운 그것보다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것을 깨닫고, 또 보이는 이런 것 저런 거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인간의 아름다움도 있고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때에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분은 그보다 무한히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크고 두렵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분은 이것들보다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두렵고 무한히 아름다움을 그런 것들을 인하여 더욱 깨달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만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파묻히 삐리고 맙니다. 거기에 밀려서 아주 백히 삐리고 맙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큰 것을 볼 때에 그것으로 끝이고 크다 놀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연상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보이는 그 큰 것을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저렇게 큰 것들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하여 보이는 큰 것을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무한히 큰 것을 깨닫고 또 보이는 두려움을 인하여 보이지 않는 보이는 두려움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한히 두려우신 분을 깨닫고 보이는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그것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시고 보존하시는 그분은 무한히 아름다운 것을 깨달아 믿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몇 가지 말했어요. 3가지 말했습니다. 요걸 기억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는 말 아니요. 보이는 것도 큰 것만큼 크고 두려운 것만큼 두렵고 아름다운 것만큼 아름다우나 그것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그분은 그런 걸로 측량 못할 만큼 무한히 크고 무한히 두렵고 무한히 아름다운 것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이 없이 피조물만 보고 그것만 상대해서 거기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장로 목사가 돼도 땅에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행위가 땅에 속한 행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기에 기본 구원은 있지만 건설 구원은 얻기가 쉽습니다. 본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조카가 있던 그 소돔 왕이 포로돼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4대 강국을 쳐서 물리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빼앗아간 그 벽산들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적의 재산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 재산은 참 어마어마하고 할 만큼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랬는데 소돔왕이 와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백성을 포로된 데에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에게로 돌려보내 주시고 이 재산은 이 재산은 전부 아브라함께서 다 차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또 법리입니다. 전쟁해서 이기면 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 그것이 역사요 법리요 통계입니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재산은 내가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빼앗은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기는 있는 재산인데 만일 이 재산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들이 지그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뒤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뒤에 모든 게 성공되고 부자가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부자 됐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섬겨 부자 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전쟁 났을 때에 와가지고 그 모든 적들의 재산을 다 전쟁에 이겨서 탈취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때 전쟁해가지고서 적산 빼뜨린 그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됐다. 전쟁 때에 소돔 나라의 전쟁이 됐을 때에 그 전쟁에서 빼앗은 그 재물로 부자 됐다. 이런 말들이 있을 기라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뢰이 차지해도 되기는 되는 것이지만서도 낮에 그리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 전쟁에 그 탈취한 그 재물로 부자 됐지 하나님으로 부자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부자 됐다 이러면 하나님 섬기면 참 우리 복 받겠다 이럴 텐데 전쟁이 이겨서 그가 부자 됐지 하나님으로 부자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오히려 전쟁에서 부자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 됐다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영광 걸지 못하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그 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은 신라권 하나나 신들미 하나라도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왜 그러십니까? 이후에 지금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되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든지 될 터인데, 하나님 바로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못할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뒤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소돔왕 그 전쟁 때에 적산으로 말미암아 부자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된 것을 적산으로 부자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영광을 다룰까 해서 내가 절대로 너그 이 적산은 신라권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사람도 가져가고 재물도 다 가져가라. 이 전쟁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자유로 하지만서도 내게 속한 사람들은 한 신라권도 차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니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에 기록 보면은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는데 조금 내려와서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다고 시기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번에 소돔왕하고 서로 대화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게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감하게 될까 해서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을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나를 영화롭게 될 일을 영화롭게 이렇게 되지 못할까 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를 대우할까? 내가 그 큰 많은 재물을 내게 내 축복으로 내가 잘 되는 그것을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인데 그 재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서 내게 돌릴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될까 해서 내가 큰 그 재물을 생각지도 안 하고 내 영광만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 15장 1절에 내가 너희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패라 말은 내가 너를 어떤 모양으로 해하려고 오든지 내 모든 원수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방패 되겠다. 너를 해하러 오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다 막아주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또 그 다음에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많은 재물을 내 영광 위해서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 말은 내가 네가 어떤 그 경쟁이든지 전쟁이든지 서로 힘을 겨루는 그 모든 전투에 있어서 내가 그 전투를 승리케 해가지고서
너에게 큰 상급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상급이라 말은, 선물이라 말은 그저 주는 게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은 전투해가지고서 승리한 자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무한히 풍부하게 해주되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너에게 되어주겠다.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내가 받도록, 그렇게 나는 항상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 무슨 일이든지 닥치만 승리하고 상급받고, 닥치만 승리하고 상급받고, 이래서 모든 전투, 모든 경쟁에서는 다 이기고 상급을 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가 평생 살 동안에 그렇게 해주셨고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욕 돌아가면 어쩌나, 하나님의 영광이 못 돌아가면 어쩌나, 하나님에게 나쁜 소리가 돌아가면 어쩌나, 하나님에게 욕 돌릴까 해서, 영광이 가루어질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해를 상관하지 않고 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깨달읍시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칩시다. 20세기에 참 인정 없는 세상이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요, 철통 같은 약속이라도 그까지가 조석으로 편해집니다. 이러니까 세계가 흉흉한 바다 물결같이 어디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마구 서로 덩치고 간내먹는, 덩어리를 톡톡 두드리면 속으로는 간내먹는 희모한 이 간교, 이간, 술책, 잔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자기 수욕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힘껏 자기 명예, 자기 뒤에, 자기 영광, 자기 권위, 이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방편으로 사는 자는 지옥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꿈을 꾼 사람들도 결단코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어떤 강대국의 수령이라도 다 그러합니다. 이런데 천지의 대주제시오, 모든 것을 주권으로 능치 못하심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해 놓기를, 네가 내 영광 위해서 모든 것 돌아보지 않고 내 영광 위해서 네가 이해도 불구하고 명예도 그런 것도 불구하고 내 영광에 조금만치라도 손해갈까, 내 영광이 가루어질까, 내 영광 위에 살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에 대해서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권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들끼리 와닥와닥 싸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싸움은 하나님에게 욕 돌아가 영광 돌아갈 거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도 어떻게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살기 쉬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이면 세상을 이길 자도 없고, 믿는 자가 이면 세상에서 평안할 자도 없고, 믿는 자가 이면 세상이 모르는 영광과 존귀와 승리를 가져올 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학생들에게 단단히 가르쳐 놓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대조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했을 때에 그는 비참하게 일생을 참 왕인데도 멸시 천대 모욕 신떡당했습니다. 일생 동안 항상 왕이지만서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전쟁이 났는데 자기 새아들, 자기에게 아주 참 보배로운 부하, 가장 가깝고 다정한 부하 한 사람과 아들 셋과 자기와 다섯이 동시에 자결을 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전쟁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이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했습니다. 사무엘 상 15장 12절에 보면 제가 전쟁을 해서 그만큼 이겼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또 미진한 것이면 다시 자기가 더 수동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제 기념비를 써 내가 이 전쟁해 가지고서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지 않고 제가 잘해 그랬다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손에 붙여줘서 그 전쟁을 이겼고 이겼는데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사람 하나 놓고 짐승 몇 마리 내어놨다가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자기 명예에 대해 승리의 기름비를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비를 세우든지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든지 이럴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잘라서 했다고 그 영광을 가로치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하거든 내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산딱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는 다른 사람은 다 그지 때문에 마을 것도 없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삼형제와 가장 자기를 잘 섬기는 부하 한 사람과 자기와 네 사람이 자기 칼에 엎어져 가지고서 자살로 마지막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로 싸워서 그를 영광스럽게 존귀케 하고 하나님 영광을 죄같이 한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참 비참하게도 수치를 당하고 망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기 힘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자는 하나님이 전력을 기울여서 그를 영화롭게 존귀케 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제가 한 듯이 그 영광을 제가 가로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와 멸망으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좀 하면 그걸 이거 갖다가서 그래도 칭찬을 안 해줘야 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서 한 것도 지질되게 못했으니까 이것저것 떼뜨리고 나면은 갖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지만 참 자기에게 상급될 게 없지만은 그래도 이 칭찬 안 해줘야 조그마한 부스러기 상급이 있을 텐데 이것도 칭찬 안 해주면 이거 삐꼬서 돌아갔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할 수도 칭찬을 해야 되겠다. 칭찬해주면서도 기가 찹니다. 이걸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안 해주면 이게 배나 마귀의 자식이 떼서 날 터뜨리니까 상급이 없어도 어쩔 수 없어. 이번에 참 수고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 이러니까 보스레기 상급만 내놓고 폴폴 펄어비려야 마음이 시원하니 이거 마귀 요놈한테 꼬이러니까 우리가 와 이렇게 갔다가서 단열하는 행위를 하는지 오늘 여기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를 기울여서 그를 영광스럽게 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 안 하고 자기 영광, 자기 존귀, 자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높이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라, 내 힘이다. 이래서 호주들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이 나 이거 갖다 내 힘으로 누구 집에 밥이 들어가? 나로 뭐 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가르쳐서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그래 해놨어. 개혁은 사람이 하나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제가 한 것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얼마든지 갖다가서 자기가 영광이 실도록 이렇게 해줄 터인데 그 영광을 제가 취해서 제가 칭찬받으려고 제가 존귀받으려고 이래가 절 안 높여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절 좀 칭찬을 해줘야 하지 그걸 안 해주면 그것만 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참 기가 차면서 마귀 고놈이 계시면서도 그저 칭찬을 이래 해줍니다. 여러분들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잘 됐느냐? 잘 됐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잘못됐으면 내가 들어서 잘못되게 하다는 걸 생각하고서 책임을 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14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위에 살고 하니까 15장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계명을 해줬어요. 계명 이름을 갈아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이제 계명을 해줬고 또 사례를 사라라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한 것은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된다. 복의 기관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됐고 사례가 사라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부 둘 다 17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아브라함 이름을 대명해 준 것은 17장 5절에 있고 안내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17장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바로 섬기는 자에게는 사람이 모르는 모든 면까지도 전부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뜻은 말할 시간이 없고 다만 학생들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일이 됐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진 것.
사례가 사라로 이름이 바꾸어진 것. 그것은 그때의 만민의 조상과 축복의 기관될 것으로서 그 이름을 개명해 줬습니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할 때에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서 개명을 해 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고 역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심히 친밀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갔다 가서 성경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친밀하였습니다. 친밀하였으나 항상 조심하여 영감으로 기도하고 함부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전멸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전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노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꼭 5번 했습니다. 전에 50인 기도하고 45인 기도하고 40인 기도하고 30인 기도하고 또 20인 기도하고 마지막에 5번째는 10명까지 기도했습니다. 10명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있으면 그로 인해서 소돔을 멸하지 않고 참고 있지. 5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서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래도 독한 노선 의인 줄 알기 때문에 한 사람 있으면 어쩌랍니까? 이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못했어요. 아브라함 마음에야 10사람까지는 허락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도해서 만일 5사람이나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서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못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그 뒤에 그 이상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대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버릇없는, 함부로 입을 버려서 버릇없는 참 불호의 그런 책망을 받을 텐데, 아브라함은 1차 기도에 기뻐 응답했고, 2번째 응답했고, 3번째 응답했고, 4번째 응답했고, 5번째 응답을 하셨지만은 6번째 감히 기도를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중단했을까? 하나님을 그 안에 기도할 때 보면 용서하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랬으나 5번 기도하고 6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게 뭐입니까? 그는 제 주장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속의 신앙 양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의 영감대로 기도했지 제 사역대로 기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도 없지만서도 우리들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버리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아무나 따나 그저 마구잡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자기가 조심 없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령되어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그는 어떻게 해서 5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고 만만한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5번만 기도하고 더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당신 양심 속에 영감의 허락이 아니면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무나 다 죽음을 만들어 한 게 아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그저 입을 중얼중얼 놀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은 이러면서 저런 기도합니다.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모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멸시하면 하나님이 당장 불을 내려주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불하신 분이요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내 중심이 아니면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은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무래도 이거는 양심상 이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 기도는 당당히 해야 되겠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여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노여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갔다가서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3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갖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획하고 이러니까 이걸 다 엄세치기 뿌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거기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노여하시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깊이 양심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해야 될 기도를 생각해가지고서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옳소이다. 이건 멸해야 됩니다. 멸하시려면 저도 같이 멸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멸해 주시고 구원하려면 같이 구원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시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조심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저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듣는다고서 아무나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데 그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기적을 많이 행한 그 기적의 장로님이라 하는 분인데 거기에 와가지고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꼭 1시간 가서 들어봤습니다. 가족들은 보내고 나는 집을 지키고 있다가서 1시간 가서 들어봤는데 가보니까 누든지 만나니까 이리저리 갔다가 자꾸 이 백맥해도 자꾸 기도를 하는데 걔네 그때 그걸 보고서 뭐 기도하는 게 나쁜가 백맥이 나쁜가 이렇지만은 한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안 하고 함부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노여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분에 와가지고서 며칠 집회해도 환자 하나도 안 나섰습니다. 병 하나도 안 나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조심 있게 그분에게 입을 버리고 해야 되지. 그저 자기 양심끼리도 생각해가지고서 옳다 판정되지 안 하는 그런 것을 마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엄수여기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에는 이르면서 속으로는 갖다가서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르면서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는 그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해치면서 겉으로 입술로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엄수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나 모든 대하는 것이 껍데기는 사람 같지만서 그것은 실은 책임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착으로 봉착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공가에서 이것을 몇 가지를 기억해서 반사 성령님들이 외우고 자기도 요 안 지키면 지켜야 살고 안 지키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문답의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지극히 큰 능력과 축복을 받고 자기가 차지하면 비참한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째 문답입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경 공부해 나갈 때 아이들이 이름에 대해서 혼돈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여서로 가르쳐 놨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조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 아니고, 하나님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자로 알고 그 자로 알고 그 자에게 당연한, 그분에게 마땅한 그 우리가 생각과 상대로 운행심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분을 대화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요 말씀을 기억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가지가 말수 멸시천대하지만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대해서 자기가 조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